할렐루야.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10월 20일 수요일 저녁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진실하게 하시며 정말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대면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35장, 새 찬송가는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일세.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험한 십자가를 항상 달게 지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성 일을 없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친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했는지,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오늘 낮의 삶으로부터 이미 시작되었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진정한 예배, 거룩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숨쉬고 사는 삶을 넘어서서 주님 안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충만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낮추게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주시는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마음이 힘든 사람, 몸이 필요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을 이 시간 회복시키시며 강건함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0장, 새 찬송가는 446장입니다. 주 음성 외에는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는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3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아멘. 제가 그리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인생을 살아오면서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능력이 있다면 그것은 공감 능력과 역지사지,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보는 그런 마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사건 사고가 많이 나죠. TV나 여러 매체들, 뉴스들을 듣다 보면은 여러 사건 사고를 접하게 됩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사건의 근저에 깔려 있는 것,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된 부분들을 살펴보자면은 나만 말고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그런 깊은 이기심이 깔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건의 가해자가 만약 피해자가 당하게 되는 그 아픔과 상처를 자신의 것으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가 있다면 저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죠. 나의 인생이 중요하다면 다른 사람의 삶도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 자기 자신의 이익과 욕망을 위해서라면 정말 거짓과 모함으로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쳐버리는 그런 무서운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인간의 허위와 위선 그리고 악함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이와 관련해서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모든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에 마지막으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살펴보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삶과 죽음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때에 따라서 카운트되고 진행이 되고 실현이 되는데요, 때가 있습니다. 요한은 이런 부분을 여러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의 때가 되지 않았을 때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보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또 7장 30절에서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8장 20절에서도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로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2장 23절에서 드디어 때가 됐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시거든요. 이때부터 예수님은 주님의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준비하신 일들을 하나씩 진행하시게 됩니다. 13장에서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성만찬을 같이 하시고 계속해서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긴 설교가 나오죠. 예수님의 긴 설교, 마지막 설교를 길게 하십니다. 또 17장에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시는 그런 모습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운명의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죠. 이런 예수님의 정한 시간 가운데 우리는 요한복음 18장 1절과 2절을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요한복음 18장 3절을 보면 겟세마네 동산에 어둠이 가득한 밤이 되었을 때 유다가 유대의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또 바리새인들의 아랫사람들과 이 아랫사람들을 무기로 무장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결국 예수님은 체포되어서 처음엔 어디로 가시죠?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인 전 대제사장이라고 나와요. 안나스의 집으로 잡혀가게 됩니다. 요한복음에는 이 안나스하고의 대화는 나오지 않는데요, 안나스는 결국 예수님의 죄를 밝혀내지 못하고 결국 대제사장인 가야바에게 예수님을 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서도 당당하셨죠. 그리고 이 가야바도 예수님의 죄를 밝히지는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26장 60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다시 지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는 두 명의 증인들이 나타나게 되죠. 막 거짓 증인들을 막 세운 것이죠. 가야바는 이 두 명, 이 증인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을 모독했다, 즉 신성 모독죄로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 나오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28절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내용, 28절의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이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이 부분이 있는데요, 마태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서기 전에 이스라엘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을 받고 신성모독죄를 뒤집어 쓰게 됩니다. 산헤드린 공회, 이스라엘의 어떤 의회 같은 거죠. 의회.
이 산헤드린 공회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관정으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즉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빌라도의 법정에 세운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관정이란 것이 결국 총독 빌라도의 관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로마 총독은 평상시에는 북쪽의 이 가이사랴라는 도시에 있습니다. 가이사랴에 있다가 6월절과 같은 이 축제일이 되면은 식민지 백성의 어떤 소요, 이런 때 이제 일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소요를 예방하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빠르게 진압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때도 6월절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또 이 관정은 이방인의 거주지를 말할 때 관정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부정한 곳으로 여겨졌지요. 자, 그런데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기 28절에 보니까 새벽이라 라고 나옵니다. 새벽. 헬라어 원어로 보면 프로이라고 하는데요, 이 시간은, 이 프로이, 새벽은 마지막 밤 시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의 시간제로는 사경인데 지금의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에서 6시를 가리킵니다. 이렇게 이른 새벽에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저에 데리고 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산헤드린에서 예수님을 신문하고 판결한 것이 밤새 꼴딱 샜다는 거예요. 판결한 것이 밤 사이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황들을 살펴보면은 사실 여러 가지 불법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첫째로 당시 이 이스라엘의 대표 의회인 산헤드린은 오후나 밤에 신문을 하지 못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것과 같은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밤에 절대로 신문을 하는 것은, 이것은 불법이었습니다. 둘째로 보면은 이런 신중한 재판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결을 위해서 신문이 있는 당일에 유죄 판결을 내리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아주 속행해서 예수님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불법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이 산헤드린 공회는 명절에는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절기에는 절대 열리지 않았는데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전통과 이런 관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다 무시하고 하룻밤 사이에 아주 일사불란하게 순식간에 모든 일을 처리하고 예수님을 새벽에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온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이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불법을 다 동원한 것이죠. 이어지는 말을 한번 볼까요? 28절에 보면은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진짜 아이러니한 장면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예수님을 관정으로 끌고 간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만 넘겨줍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들은 관정에 안 들어가요. 유대인들은 밖에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인들의 집에 들어가면은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는 것은 뭐 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따로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랍비들이 따로 정한 규례인데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이런 규례들을 오히려 더 따르고 지켰다고 그렇게 역사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세세한 600여 가지가 넘는 그런 조문들을 만들어서 그 조문들을 지켰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빌라도 총독에게 넘기려고 했던 가야바, 그리고 그 일당이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은 목적은 뭐라고요?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려고 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라고 나오죠.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오늘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유월절 잔치에 참석해야 되는데 부정해지면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웃기는 것은 가야바 일행은 이런 어떤 의식적인 율법적인 부정함을 탄다는 것 때문에 유월절 식사를 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까 봐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는 그런 세심함을 보인 반면에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무죄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렇게 넘기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거짓 증거를 제시하는 그런 잔인한 죄를 밤새도록 범했거든요. 그런데 이방인의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재미있는 재판 장면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주의 깊게 보면요, 빌라도가 굉장히 바빠집니다. 성경에 보니까 빌라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재판을 진행하거든요. 유대인들이 빌라도의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지금 빌라도의 관정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빌라도의 관정 안에는 예수님이 혼자 계십니다. 물론 거기 옆에 이제 근위병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빌라도는 재판을 해야 되니까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빌라도가 새벽부터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29절에 보면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유대인들에게 나갔다가 33절에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38절에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19장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19장 9절에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19장 13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빌라도는 재판을 하면서 유대인들과는 관정 밖에서 이야기하고 예수님과는 관정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유대인들이 왜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지 않았다고요? 더러워서입니다. 더럽대요. 빌라도의 관정은 유대인이 보기에 더러운 곳이었고, 더러운 곳에 갔다가는 유월절 잔치에 참석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죠. 참고로 31장 하반절에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읽으시면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 말은 사형 권한이 진짜로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단순히 어떤 이런 종교적인 이유, 율법적인 이유로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도 나중에 죽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예수를 돌로 쳐서 죽이고 싶은데 죽이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로마 시대에 십자가형을 받으려면은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유대인을 죽일 수는 있는데 이 십자가형은 로마인들만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 법에 해당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이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원했을까요? 정말 악하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단순히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서 죽이는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잔인하게 죽이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형으로 죽이기 원했던 것입니다.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장 창피와 모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성경이 이루어졌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절기 중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절기 중에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그 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아닌 다른 민족, 로마인들의 힘을 빌려서, 법과 힘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사실은 불법이죠. 아무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불법을 다 총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관정 안으로 들어가시자 유대인들은 관정으로 들어가지 않고 관정 밖에서 구경하거나 아마 야유를 보내거나 그랬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의 집 안에 있었고 사람들은 집 밖에 있었습니다. 유월절 절기를 맞아서 유대인들은 깨끗하려고 더러운 빌라도의 집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은 유월절 만찬, 1년 중에 가장 풍성한 식탁을 즐겨야 하기 때문에 괜스레 더럽고 불결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집과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더러움 속으로 던져놓고 자기들은 멀찍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죄한 피를 손에 묻히고 불법과 부정과 불의로 재판하고 간악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 스스로는 정결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으로부터 떨어져 있겠답니다. 거짓 증인으로, 거짓 증거로, 거짓 재판으로, 거짓 선고로 죽이기로 결의하면서 풍성한 은혜의 식탁을 꿈꾸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죠. 제자들은 모두 다 도망간 상태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에 있죠? 예수님만 이 더러운 집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더러운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집 담장을 기준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더럽고 자신들이 있는 곳은 깨끗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태도는 아주 분명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외침은 분명합니다. 너처럼 더럽고 추악한 죄인은 이방인의 집에서 죽어야 된다. 우리 정결한 우리들은 유월절 잔치상을 즐기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모욕의 자리, 더러움의 자리, 이방인의 자리, 결국에는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얼쩡거리며 욕합니다. 손가락질합니다. 침을 뱉고 모욕을 줍니다. 그러고는 자기 집에서 준비되고 있을 유월절 잔치상을 상상합니다. 고난과 고통은 예수님의 것이고 풍성한 잔치상은 유대인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족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더러운 곳에 버려졌습니다. 그들 말대로 하자면 더러운 곳에 버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롯 유다는 입을 맞추며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생각만 해도 섬찟하죠. 다른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한때 모두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다들 이야기했던, 다짐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수제자인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 뜰에까지 쫓아가서는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면서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부인할 때는 이것도 좀 섬찟하죠.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리듯이 제자들도 똑같이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가 살겠다고 예수님을 버린 것이죠. 이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어떨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곳, 힘든 곳, 절망이 가득한 곳에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모른 척할 때가 많습니다. 저 더러운 곳에서, 저 힘든 곳에서, 저 절망이 가득한 곳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까?
저 시궁창에서 어떤 선한 것이 있을까? 우리는 지금도 예수님만 빌라도의 집으로 밀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릴까 고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담장 너머에서 나만 깨끗하면 되지, 나만 잔치상을 받으면 되지, 나만 은혜 받으면 다 되지,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빌라도의 집은 어디일까요? 그곳은 바로 더러운 곳이라고 했습니다. 더러운 곳, 이방인의 집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볼까요? 어디일까요? 더러운 곳, 죄악이 가득한 곳. 우리가 죄악에 빠지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죄악이 있는 곳에서, 그곳에 그 죄악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정결하게 하는,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의 자리, 또 어떤 곳이 있을까요? 남들이 가기 싫어하고 또 하기 싫어하는 것, 불편한 곳, 그런 곳이 지금 이 시대의 빌라도의 집이 아닐까요? 아름답지 않은 곳, 썩 내키지 않는 것, 당장 하기 싫은 것, 약자들과 함께하는 것, 우리 각자의 삶과 생활 반경과 적용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떠오르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은 바로 더럽고 낮은 곳입니다. 우리 때문에 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늘 더럽다고 여겨지는,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사마리아인과 또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더러운 이들과 더러운 자리에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셨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사람들을 위해서, 더러운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고 천한 자리로 내려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를 말합니다. 예수님만 더러운 자리에 밀어놓고 우리는 벽과 담과 문 너머로 그분을 쳐다보고만 있다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더러운 빌라도의 집, 가기 싫은 곳, 이방인의 집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빌라도의 집에 버리고 유월절 잔치상만을 꿈꾸는 그들과 같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러움에 던져놓고 우리만 깨끗하게 산다면, 우리만 형식적인 은혜와 평강만 쫓는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스도인도 아닐 것입니다. 더러운 집인 빌라도의 관정은 사람들의 함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외쳤습니다.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유대인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빨리 죽이기 원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유월절 잔치상이 그려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를 빨리 죽이고 집으로 돌아가서 유월절 잔치에 참여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말들을 입 밖으로 막 쏟아낸 것이죠. 죽여라, 죽여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저주와 욕설을 계속해서 쏟아낸 그들의 입.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날 저녁에 그들은 바로 그 입에 꾸역꾸역 음식들을 집어넣을 것입니다. 은혜의 유월절의 음식이라고 저주와 욕설을 쏟아내고 비아냥거리고 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침뱉던 그 마음으로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는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유월절 잔치상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받겠다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제가 가겠다고 고백해 놓고는 예수님만 그곳으로 보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절대로 그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담장 밖에서 방관하고 구경할 때가 많이 있죠. 분명히 말과 혀로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더러운 곳으로 가라, 낮은 곳으로 가라, 그곳으로 가라, 너도 나처럼 더러워져라. 죄를 지으라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처럼 더러워져라. 그리고 죽어라. 죽어서 열매를 맺어라. 더러워지고 죽는 것이 내 뜻이다.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스스로 더러움의 위치에 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을 따르지 않고 담을 사이에 두고 멀찍이 떨어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십자가를 지고 더러움 속으로 들어가셨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위해서, 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만 더러움 속으로 더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겠다고 말하고는 가지 않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불결한 빌라도의 집으로 들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정결한 몸으로 불결한 곳으로 나아가서 그 불결함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불결함으로 홀로 들어가신 분, 불결함을 정결케 하신 분, 불결함에 몸을 던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중앙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닮았다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과 함께 더러운 곳, 낮은 그곳, 불편한 곳, 내가 꺼려지는 곳, 나에게 손해가 되는 곳, 그곳으로 내려가서 주님과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의미이며 예수님 닮은 삶의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을 만나려면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야 되겠죠. 저 더럽고 낮은 곳으로, 불편한 곳으로 가야 거기에 계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 스스로 자부하면서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함께 서 있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하심을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부정한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건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십자가를 지겠다고 하면서도 정결한 척, 위선적으로 담 밖에만 서 있지 않았는지요. 주님,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님 닮은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받아 우리가 넘쳐남으로 주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감동케 하시는 능력이 남들이 하기 싫고 꺼리고 불편한 곳이라도 주님께서 계신 그 낮은 자리로, 더러운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하며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우리 중앙대학교의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